제가 30년 동안 그 선교 사역도 했지만 30년 동안 큐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 적었는데 아마 저를 큐티 세미나로 부르신 이유가 내가 매일같이 큐티를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김정민 담임 목사님 맞나요? 안식년 가셨죠. 제 느낌에는 지금 이거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큐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내 생각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교회 다녔는데 큐티를 모른다. 아직까지 큐티를 처음 들어본다. 큐티라는 말 처음 듣는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큐티 다 들었고 세미나 들었고 큐티 강조하는 거 들었는데, 자 그럼 큐티를 매일 같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하나 둘 셋. 별로 없어요, 그죠? 큐티를 매일 안 하지만 하고 싶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또 거의 다예요, 그죠? 그러면 큐티 냅두고 나는 성경을 매일 읽는다, 하루에 적어도 한 장은 읽는다, 손. 한 장도 안 읽는다, 손 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 넘었다, 손. 10년 넘었다. 예수님 믿은 지 3년 아래다, 손. 3년 아래. 3년 아래 별로 없다는 것은 전도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전도를 했으면 3년 아래 되시는 분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10년 넘었고 매일 성경책 읽는 분도 있고 안 읽는 분도 있고. 그러면 제가 오늘 큐티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목표가 뭐냐, 이 설교가 마치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큐티를 하고 싶다, 이 마음이 확 들어와야 돼요. 이 마음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큐티 해야 됩니다, 강조받고 또 세미나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오늘 이거 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인도해 낼 것인가. 제가 그 강사가 되면 부탁이 들어와요. 뭐 어떻게 해달라. 매일 동행, 매일 큐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한 교회, 제일 많이 간 교회가 한 20번 간 것 같아요. 똑같은 교회 20번. 근데 거기를 왜 가게 됐냐면 큐티 세미나, 제자 훈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도대체 나를 20번이 넘게 왜 나를 부르느냐. 똑같은 강사인데. 이 간사들은 내 큐티 세미나를 다 외웠을 거다. 내가 만약에 안 나타나면 간사가 아무나 해도 될 거다. 그랬더니 그 담당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딱 오셔서 딱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나는 20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삶으로 내가 지켜낸 것, 살아낸 것,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반대로 말하면 죽은 것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쩌면 좀 썰렁하게 들릴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뭘 먹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먹을 거 안 주는데 배고파하지 않고 달라고 그러지 않고 울지 않고, 이 아이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죽은 아이기 때문에 배고픔이 없어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달라고 기도도,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라 음식을 달라고 말 안 합니다.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큐티라든가, 큐티 빼고 지금 말씀, 성경 말씀을 안 읽는 자체는 뭐냐면 나는 배고픔이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을 안 받았다고 생각해도 과히 너무 도를 넘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성경 말씀을 안 읽어도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읽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새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 이 말씀하고 동일하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또 강사가 와서 졸지 않아서 내가 설교 말씀 잘 들었다, 이런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거 심각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이건 아니구나.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안 살아도 괜찮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은 즉슨 영혼이 없다는 거죠. 영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born again이라 그러죠.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나한테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순서를 따진다면 말씀이 아니라 큐티가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부터 스스로가 자문이라 그러죠. 물어볼 스스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뭐냐면 전체 66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날 주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큐티가 뭐냐면 매일같이 하나님하고 동행이 큐티가 되는 것입니다. 큐티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인데 왜 조용한 시간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이라는 거죠. 제가 이 아프리카에 가서 30년 되면서 내가 왜 큐티를 매일같이 기록했냐면요. 큐티를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인사이트, 자기 통찰력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큐티지만 큐티는 적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적는 거. 오늘부터 여러분이 적는 연습을 하게 될 건데 왜 적는 게 좋냐면 일단은 이게 좀 이렇게 구체적이 되고요.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또 보면 내가 이전에 이러한 말씀을 들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말이 이루어졌구나. 놀랍다. 또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놓는 것이 좋은데 제가 아프리카를 처음 갔을 때 왜 이게 큐티를 매일 적어야 되냐 생각을 했냐면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큐티 하셨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셨습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킴이, 내 영혼의 지킴이, 야 내가 이렇게 큐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안 나가고 이러면 내 영적 생활이 무너질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킴이 아무도 나한테 하셨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우리 지금 이형은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할 때 제 담임 목사님이 이형은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 전도사들 있는 방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차를 움직여서 운전을 하고 직장에 갑니다. 이 새벽에. 그런데 어떻게 주의 종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단 말입니까? 항상 저희들한테 꾸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았어 목사님 갈게 막 이러고 그런 다음에 아프리카를 갔더니 아무도 나한테 새벽 기도 왜 안 나오십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좀 차린 거예요. 나 이러다가 아무도 나한테 영적 상태를 물어보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앞으로 진전할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 안 되겠다. 작정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작정서 혼자. 넘버 1, 큐티, 글로 적기. 넘버 2, 기도 2시간 적어도. 넘버 3, 내가 또 이제 뭐 성경 통독도 해야 되니까 큐티만 아니라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평 하지 말 것. 불평. 그 다음에 항상 blessing word. 남들에게 좋은 말, 착한 말, 복이 되는 칭찬말 이런 거 할 것. 이렇게 해서 딱 10가지를 작정서를 내가 혼자 만들었어요. 혼자. 그 다음에 점수 채점 10점. 그 다음에 가서 큐티 안 했다 그러면은 X. 그러면 10점 깎이는 거예요. 혼자 100점 만점. 이렇게 매일같이 작정서 했는데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들었던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내 큐티를 들으면서 내 작정서 이거 간증한 걸 들으시고 매일같이 이걸 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 너무 놀랐잖아요. 이 감동.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걸 보고 계시는 목사님 제가 쓰담쓰담 칭찬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뭐 하라 그래도 지키는 성도님들이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런데 어떻게 이 작정서는 사실 큐티보다 더 수위가 높습니다. 이 작정서를 매일같이 두 분이 하시면서 점수를 매겼다 그래서 야 이런 교회에 내가 설교를 하러 왔구나.
너무 뿌듯하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큐티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할 때 파워 영향력은요, 본보기입니다. 본보기가 있으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보기. 그래서 제가 큐티 세미나를 많이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했다. 여기서 큐티를 하는 거,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관건이 되는데, 이거보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주어진 시간에 큐티를 하면 뭐가 좋은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큐티를 매일같이 하는 일관성 때문에 저를 사용하셨는지 간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러면 나도 적어도 큐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제가 한 거는 큐티밖에 없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걸리지 않고.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되게 교회가 멋있네요. 멋있고 성도님도 되게 많이 있고. 내가 이거는 설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내가 한번 어디서 설교했냐면 해군 장교들 수양회 설교하러 갔어요. 근데 앞에 누가 앉았냐면 별들, 장군들이 쫙 앉은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장군이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다 일어나시더라고. 뒤로 돌아, 다 뒤로 돌았어. 다시 뒤로 돌아, 다 돌았어. 앉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제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싶었습니다. 장군들이 언제 내 말을 듣겠어? 내가 언제 장군들 뭐 일어나, 뒤로 돌아, 다시 뒤로 앉아. 대박.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목사 되기 정말 잘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 말 듣겠냐고. 이거는 큐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설교와 상관이 없지만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내가 큐티를 잘했더니 큐티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이 금난교회에서 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많이 다니고 큐티 강사하고 강의하는데, 큐티를 할 때 일단 제가 누구한테 큐티를 배웠냐면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제 어르신들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토리 신부님이라고 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세미나를 할 때, 내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1학년 때인가 다닐 때, 3학년이구나. 이 큐티 세미나 그 녹음 테이프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주 그분이 하신 말 중에서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던 건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들어라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큐티 강의에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다음 주에도 저희가 계속 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일단 실험을 먼저 해보는 분들은 더 감사하겠고, 이번 주에 실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강의가 다 끝나면 완전히 마음속에 컨빈스, 납득이 되어서, 설득이 되어서 정말로 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간증을 시작할 건데, 그분이 어떻게 말했냐면, 큐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큐티 할 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거는 통독할 때 5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이 끝납니다. 그러나 큐티 할 때는 많이 하지 마시고 한 장도 시편 119편 같은 것은 너무 길어요. 이건 또 자르세요. 그 다음에 레위기 어렵다, 넘어가세요. 너무 낑낑거리면서 여기서 내가 무슨 삶의 적용을 꺼낼 것인가 하지 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다. 넘어가고 또 그래도 괜찮습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삶에 적용을 하고 이러한 차원인 것이지, 성경 공부는 또 따로 하시면 좋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든가. 그러나 성경 공부가 아니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적용에서 끝나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큐티 그러면 삶의 적용 생각하고, 큐티 묵상 훈련이다. 아닙니다. 묵상은 훈련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 맞는 말인데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분들 논산 훈련소 훈련 받는다면서 군대 가면, 그죠? 여러분 훈련 다 받고, 훈련 필요하고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난 다음에 논산 다시 가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이 논산 훈련소가 너무 그리워, 보고 싶었어, 이러면서 오는 사람 없어요. 다시는 거기 고개도 안 돌린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훈련이 너무 지겨웠다. 하지만 훈련은 유익하죠. 무기 다루는 법, 수류탄 던지는 법, 이런 거 다 필요한데 훈련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오래 가도록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보낼 때 우리가 뭐 하냐면, 단기 선교 자격 큐티 이래가지고 큐티 열심히 연습하고 단기 선교 다녀오고 난 다음에 큐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까지? 다음에 단기 선교 갈 때까지.
훈련이었으니까. 구비 조건.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가 자라나야 되는데, 사랑 길이, 높이, 넓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라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딱 짧게 한 장을 읽고, 거기서 한 구절, 많이도 말고 한 구절이나 두 구절,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와닿는가를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큐티는 일단 복잡하면 안 돼요. 심플해야 돼요. 간단하게 한 장을 읽고, 그 다음에 지금 적는 분도 계시는데, 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 큐티하는 방법을 그대로 프린트해서 드리라 그럴게요. 프린터 뭐 한 1000명 되겠다, 그죠? 1000장 카피 머신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죠? 하지만 하는 방법을 그대로 주면 그대로 보면서 따라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내가 설명을 지금 할 거예요. 한 장을 읽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7장 1절을 읽었다. 읽었는데 뭐라 하냐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삶의 적용이 뭐예요? 아유, 나 어저께 누구 했는데. 그러면 삶의 적용,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비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음부터 비판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삶의 적용 맞죠? 이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적용이고 도덕적인 관계, 도덕관.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도, 불교 믿는 분들도, 또 다른 경전, 그런 분들도요, 착하게 살으란 말을 듣습니다. 자비하라, 살생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성경책 읽으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삶에 적용한다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럼 왜 그럼 큐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읽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비판하지 말라. 맞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나 비판 안 받으려면 성경 말씀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맞는데 이걸 내가 큐티하면서 무엇을 내가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율법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올라가는 거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작년에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삶의 적용이 똑같았습니다. 올해도 또 남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또 걸리네요. 어쩌면 좋죠?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때 참된 묵상은 뭐냐면, 주님, 이러한 저를 아직도 사랑하시나요? 놀랍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제가 사랑이 되시나요? 이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 묵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묵상을 쉴 수 없습니다. 훈련은 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쉴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그리워집니다. 제가 30년 큐티했지만 한 번도, 하루도 큐티가 지겨운 날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하고 사랑하는 눈높이, 눈 맞추는 시간이니까 큐티가 정말 지겹다,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런 적 하루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사랑을 고백해 주실까? 하나님하고 사랑 이야기니까, 사랑 이야기는 지치지 않습니다. 암만 힘이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러 가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연애할 때 보면 왜 지하철 종점에서 종점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또 바래다 주고, 또 데려다 주고, 암만 피곤해도.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할 때는 어렵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묵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주님 큐티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강권함 받아서 묵상이 저절로 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이 사랑에서 내가 자라가게 되고, 성경 말씀에는 이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짱 뜨는 환경, 그 환경이 어려워서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에 맞짱 뜨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쓰였으니까요. 너가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배고픔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즉슨 내가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큐티는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하는 큐티는 또 왜 중요하냐? 왜 하필이면 또 매일이냐? 우리 매일같이 밥 먹잖아, 그죠? 우리 건강한 사람 되려면 일관성 있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된다면서요. 그래 건강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말씀을 내가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또 이제 비판 안 해야 되겠습니다. 와 함께 이러한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레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나요? 아니요. 제가 그 유튜브에 제 설교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큐티가 더 궁금하고 내가 한 설교 말씀이 혹시 궁금해지면 임은미 선교사를 치세요. 구글, 다음 뭐 이렇게 다 치면 임은미 선교사 그러면 쫙 뜨면서 저도 제가 궁금하면 들어가 봐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임은미 선교사.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군요. 괜찮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제가 큐티에 유튜브에 좀 올려봤더니 조회수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방언 이해하기.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듣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자, 이 대천덕 신부님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하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한테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다 그런 거는 그분이 말을 하고 나에게 반응하고 내 말을 들어주고 이럴 때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한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듣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또 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답을 나는 알아듣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냐,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여기서 훈련이 되면, 여기까지 훈련인 거죠. 듣는 훈련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주님이 정말 나한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또 우리의 눈 레벨,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한테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젊은 아이들한테는 젊은 얼라들 용어가 있고, 어른들에게 또 어른들. 그러니까 또 하나님 되게 유머스러우세요. 이러한 말들을 자꾸 하나님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내가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들려오고 이러면 큐티가 어려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안 들려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나? 내가 알아듣나? 자,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나야 나, 말 못 알아듣는 사람 나야 나, 깝깝한 사람 나야 나.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자유함이 생길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목소리인지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살아가도 잘못 들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또 우리 어떻게 하는가? 나 하나님의 말 잘못 들었어. 다시는 안 들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뭐 귀를 기울였다가 뭐 들려오는 것 같아서 했는데 일이 안 됐다.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을 거야.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얘기할게요. 조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반응도 없지만 뭐 졸지도 않으시네요. 괜찮습니다. 이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 많이 다니거든요. 저 이렇게 밖에 외부 강사한 지 1000번 넘었습니다. 또 감동 없어도 괜찮습니다. 1000번 넘으면서 다니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로 점잖게 통성기도 한 번도 안 하는 교회, 그런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정말로 그냥 뜨거운 교회 있지만 이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야, 나는 여기서 정말 변화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구나, 들을 수 있구나,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강사의 그 책임인데, 원래 그 강사들이 3일씩 부흥회하면요, 첫날의 책임은 누구냐, 몇 명 모이는가, 주최 측 책임이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기도하고, 둘째 날부터 누구 책임이냐, 강사 책임이라고 합니다. 첫날 잘 못했으면 둘째 날 안 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감사한 것은 둘째 날 다음이 아니고 다음 주더라고요. 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오니까,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제 설교를 잘 듣는 분들은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간증 어느 분이 저는 코스타 강사,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그 대학생들, 그다음에 유스 애들 설교하는 걸 코스타 강사라고 하는데, 코스타 강사를 갔는데 어느 한 분이 똑같은 코스타 강사였어요. 근데 내가 하는 세미나에 들어오셨더라고요. 큐티 세미나에. 내가 아우 강사님이 왜 내 큐티 세미나에 들어오셨지?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1년이 지났나? 또 다른 코스에서 또 그분을 또 만났어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임선교사님, 내가 이거 솔직히 자존심 상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큐티 안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나 코스타 강사했는데, 내가 임선교사님 그 큐티 세미나 하는 거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난다. 나는 아침 새벽형이 아니고 밤에 이 끝까지 오래 일하는 사람인데, 큐티 세미나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침이 됐는데 제가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보통 새벽 4시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새벽 4시인데요 알람도 없이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제가 큐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선교사님 큐티 세미나 할 때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그냥 빠져 들어가면서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이런 일이 생기더군요. 제 큐티 세미나 듣고 지금 17년, 그 다음에 적어도 10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큐티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 만나면 간증하죠. 선교사님,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저 벌써 17년 됐습니다. 10년 되었습니다. 하루도 안 걸르고, 띄엄띄엄 달고 하루도 안 걸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들으면 내일 아침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벽 4시면 눈이 그냥 떠질 거예요. 어머, 내가 웬일 큐티하려고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이제 일으켜 주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잘 제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먼저 하신 걸 내가 그대로 이제 따라서 전달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큐티 일장 한 장을 읽고 좋아하는 말씀을 뽑아서 이 말씀이 내가 왜 내 마음에 와 닿는다 짧게 적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큐티를 마쳤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지요. 듣겠나이다. 그야말로 사무엘 했던 그 말처럼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공중에서 사랑하는 누구야? 내 말 오늘 들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음성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난 안 듣는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육성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공중에서 말씀하시겠지.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그럼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좀 미워요. 걔가 너무 미워요.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들려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분별하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열매를 보아 알지니.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신가 했는데 그 열매, 방향을 보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일하는 것을 그만두게 만든다면 열매가 벌써 방향성을 볼 때 하나님하고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가 큐티가 끝났어요. 난 너무 외로워요. 요즘 너무 외롭고 아무도 만나기도 싫어요. 내가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만나기도 싫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들리냐면,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해. 왜 외롭다고 그래?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말이 내 마음의 생각에 들리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자, 그런데 마귀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 오늘 너무 외로워요. 주님. 외로워? 그래, 너 외롭지? 너가 죽으면 돼. 자살을 하도록 해라. 너 하나 죽으면 만사가 오케이.
너 하나 죽으면 너 주위 사람들이 다 편해. 너 하나만 죽으면 돼. 이러면서 자살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줘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디를 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하나님입니까? No. 이게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열매를 보아할지니. 들은 이 음성에 대해서 열매가 벌써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마귀가 온 이유, 원수가 온 이유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훔쳐가고, 벌써 내 마음에 평화 훔쳐갔죠? 죽으라고 그러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일 리가 없어요. 이럴 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대적기도도 잘 안 하더라고요. 대적기도 그거 뭐예요? 처음 들어요? 대적기도는 말 그대로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나한테 와서 너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야 그러는데 죽으라는 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 큐티가 좀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 더 세세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셈이. 처음에 하나님 음성 들을 때는 어떻게 보통 들리냐면, 이제 여러분한테 내가 연습을 시킬 건데 가만히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들려오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편적인 겁니다. 너를 사랑한다. 내지는 너 마음이 너무 힘들지? 이런 말씀. 그러면 갑자기 확 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저희들에게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이 가장 많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듣고 있다. 너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말들은 조금 보편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방향을 볼 때. 그러면 어떤 것이 좀 더 구체적인 것이냐? 제가 이제 간증을 할게요. 내가 이 대천덕 신부님의 그 큐티하라는 방법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음성, 그거를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일단 써보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것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것이 더 확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큐티를 하기 시작한 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큐티가 끝났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들어오던 말씀이 뭐냐면, 그냥 하여튼간에 무조건 적으래.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 같고 내가 생각하는 내 말 같아도 그냥 일단은 적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한번 적어를 보세요. 그러니까 적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건데, 일단 적어봐라. 적었어요. 그때 첫 번째 날이었는데 어떤 말을 들렸냐면, 여러분이 좀 리스키,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주관적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내가 들어오면서 30년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방황하지 않고 잘못된 종 안 되었고 이렇게 큐티 세미나에 강사로 올 정도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셨고 말씀하셨고 내가 순종했고 따랐고 그대로 해봤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하라 그랬더니 그런 일이 생겼고, 그날은 제가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 뭐 할까요?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심. 자, 하나님하고 우리 큐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의 친밀감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분이 큐티를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나랑 친하고 싶어 하셨구나. 이렇게 나랑 말하고 싶으셨구나. 여러분, 대화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줄 알으면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뭐 시험받았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너 이랬지 뭐라 말해도 성경 말씀 딱 떠올라요. 까닭이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아니하리니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참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서 없어질 것이라. 이런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그래, 네가 암만 그래봐도 뭐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옳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편이다, 나 너 안다, 너 잘못한 거 아니야 한마디 딱 들으면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 it's okay. 이게 또 세상 말로 이런 말 있어요.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지나간다. 이건 세상 말인데 그냥 그걸 개 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별로 나한테 영향력이 없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의 음성을 안 듣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을 묵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 인간 나한테 그 말했지. 잠자기 전까지 그 인간 나한테 그 말했지. 사람이 하는 말을 자꾸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견고해집니다. 신앙 안에서 견고해지고 사람들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래서 큐티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레마,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건데, 자, 그날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 주셨냐면, 마음속에 뜨는 생각이 오늘은 방 번호 216번, 지금 기억 216번 찾아라. 내가 적었죠. 216번이 뭐야 216번. 하지만 일단 적자. 신부님이 그랬으니까 토리 신부님이 하라는 대로 일단 하고 적어보라. 적었어요. 방 번호 216번 찾아가라. 근데 그날 저는 학교에서 뭐 했냐면 기숙사 사감, 학생 사감 했습니다. 알바 뛰는 건데요. 그걸 해야 이제 장학금이 나오니까. 근데 그날 학교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신입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제 가다가 내 앞에 가는 학생이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고, 쟤 왜 저렇게 우울해 보이지? 내가 학교 사감이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얘 너 웬일이야? 이름이 락센.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재미교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 가서 제가 혹시 한국말이 버버벅거리면 영어를 너무 잘해서 버버벅거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락센인데, 락센 what's up?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뭐 답답하다, 뭐 나는 헷갈린다, 막 그래서 기도를 같이 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방을 나왔어요. 근데 기숙사 방인데 내가 우연히 그 방 번호를 보았어요. 몇 번? 216번. 내가 216번? 아침에 예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216번 찾아가라. 이거 놀랍다. 그래서 얼른 내 방에 가서 공책을 폈어요. 아침에 쓴 거. 아침에 정말 썼나? 방번호 216번 찾아가라.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또 너무 또 사모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는 것을 권장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방향성이 중요한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보세요. 뭐 방번 어디 찾아가라는 것이 죄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날이 기대된다, 기대 안 된다? 기대된다. 왜냐하면 어저께 신기했으니까, 어머나 신기해. 216번 찾아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거야? 자, 그 다음 날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때 이 시간이요, 참 멋있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하고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하고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프리빌리지,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분인데 왜 말을 안 하냐 이거죠.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와서 우리 옛날 담임 목사님 이야기해서 좀 그거 한데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님, 그럼 정말 그죠? 우리는 막 이렇게. 그런데 제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저한테, 야, 만나기 힘들어, 우리 만나기 힘들어요. 담임 목사님. 저한테 뭐라 하냐면, 임선교사, 사투리 쓰시면서 니는 아무 때나 와라. 프리패스, 니 아무 때나 오거라. 정말요, 목사님? 뭐, 너네 아무 때나 오거라. 그랬는데 내가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일개 선교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김정민 목사님이, 김건사 아무 때나 찾아와. 면담, 노프라브로. 이거 여러분 카톡방에 올릴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아무 때나 오래, 아무 때나. 나보고. 여러분 카톡방에 올리고, 가족방에 올리고, 뭐 다 올릴 거예요,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잖아, 그죠?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면담 잡는 거 어렵습니다. 신방 오십니까? 잘 안 가실걸요? 이 많은 사람 어떻게 신방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말 듣고 집에 오면서, 주님 너무 기뻐한 거. 하나님, 나는요, 프리패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령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예. 너는 일개 담임 목사가 너 보고 아무 때나 오라는 거에 그렇게 감동이냐? 하나님이 내가 너 보고 아무 때나 오라 할 때는 너 감동 없어? 내가 그때 회개 많이 했습니다. 성령님이 슬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일개 담임 목사가 너한테 아무 때나 와, 프리패스. 그게 감동이야? 나는 너 하나님이야. 창조주. 이런 하나님이 너 보고 아무 때나 오라. 너 감동 안 돼? 제가 그때 회개 많이 했죠.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큐티, 너 아무 때나 와입니다. 아무 때나 와. 나랑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나랑 이야기하자는데 여러분 왜 튕기세요? 여러분이 뭐라고 튕겨, 뭐라고. 감히 하나님이 오라는. 생각해보라. 아침에 내가 학교 늦게 갔어. 너 학교 늦게 왔어. 대통령 각하가 오늘 나 아침에 뭐? 아침 하재. 뭐? 아, 정말? 아유, 같이 아침 하는데 대통령께서 멸치를 좋아하시더라고. 어떻게 알아? 아, 젓가락에 자주 가더라고. 근데 아침에 하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 정말이야? 아, 그렇다니까. 대통령 각하하고 아침 먹었으면 자랑해야 되겠죠. 자, 좀 늦게 왔어요? 너 이렇게 늦었어. 나 하나님하고 이야기 좀 하다 왔지. 뭐? 큐티? 오늘 아침 메뉴는 신명기 3장 언제? 와, 하나님하고 아침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자존감 약한 사람,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연민 빠진 사람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존감이 왜 없어? 나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는데, 그것도 매일같이 만나자는데, 아무 때나 만나자는 그런 사람이 나라고요. 근데 내가 왜 자기 연민에 빠지냐 이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막 신나는 거. 일단은 어저께가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또 뭐라 하시냐면, 누구누구한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냥 God loves you,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너에게 말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학생이었는데 이름이 소미였어요. 딸 셋만 있는 집인데 걔가 중간애거든요. 소미가. 소미한테 편지 썼어요. 소미야, 하나님이 나한테 너에게 말해주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카드 써서 그대로 들은 말씀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렀어요. 그 아이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 그날 자기는 집에 딸이 셋이라서 항상 엄마는 큰딸 좋아하고 막내 다 좋아하는데 둘째인 나는 아무도 nobody loves me,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고 하교하고 집에 오면서 울면서 마음이 너무 슬퍼서 왔는데 우체통을 딱 열었더니 카드에, 소미야, 하나님이 너한테 말해주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열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위로를 받게 되는 거.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내가 했구나. 그런데 어느 형제님이 기도하다가 어느 자매님이 내 짝이라, 내 짝. 그래서 자매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매님이 내 짝이라고 합니다. 이 자매는 들은 음성이 없어요. 둘이 짝이 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한테 다 같이 말씀하셔야지. 이럴 때는 그 자매한테 무엇이 오느냐? 혼동이 옵니다. 불안한 마음이 없고, 어머, 저 사람한테 결혼해야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때가 있겠죠. 그 자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임하는 때가,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날 또 되었어요. 나는 또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내 친구가 떠오르면서 연락을 해라. 내가 미국에 있으니까 내 친구는 한국에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이때는 카톡이 없으니까, 그때는 다 전화잖아요. 25년, 30년 전이니까 30년 더 넘었네. 내가 하나님 이거 돈 드는데요. 전화세 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을 하려면 어떨 때는 돈도 들더라고. 재정도 드는데 순종의 그 여부를 하나님이 보세요. 돈이 좀 들어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국제 전화죠. 또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어. 내가 그냥 전화했어 이러면은요, 능력이 별로 없어. 왜냐면 그냥 전화한 거니까. 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는데 너 생각이 나더라. 하나님이 너한테 기도를 전화하라고 하더라. 너 무슨 일 있어? 이럴 때 그 친구 하는 말, 야, 나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내가 오늘 이혼하는 날이야. 뭐라고? 너 어떻게 알고 전화했니? 난 몰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전화를 하라 그랬어. 너 어떻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야? 상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있다 하는 그러한 증거로 내가 사용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큐티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열매를 보아 알지니 남들을 세워주는 거라는 거죠. 남들을 비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요. 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뭐 잘못했대.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심판관은 아닙니다. 남들을 세워주는 일로 하나님 우리 세워주셨지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대놓고 하나님이 너 잘못했대. 이거는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요즘은 선지자가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 많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성전이라 하기 때문에 성전은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의 역할입니다. 사람을 멸망시키고 잡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주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인데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럼 너희들 사람들마다 속에 동기, 숨어 가려진 것들 이런 것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사람에게 벌이 있으리라 이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상주기 원하시는 분이지 해코지하는 사람, 그야말로 책 잡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영어로 God doesn't accuse us all the time. 매사에 우리를 우리를 질책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더욱 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우리들이 판단하는 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담하고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범죄했잖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다면 하나님, 내가 저 형제, 저 자매, 권사님, 장로님을 볼 때 하나님은 저분에게 어떤 상을 준비하셨을까요? 내가 그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을 심판하는 그 눈 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 넘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저 형제에게, 저 장로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어떤 상을 준비하셨을까? 여기서 농담 하나를 제가 하고 싶은데 세상 농담인데요. 목사님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더 성숙하시니까. 하늘나라에 천당에 이제 올라갔어요. 평신도 하고 목사님하고. 하나님께서 평신도를 너무 반기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올라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시험 받았어요. 주님, 너무합니다. 평신도가 올라오니까 저렇게 기뻐하시는데 내가 올라왔는데 왜 자리에서 안 일어나십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 예, 네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 그렇지. 이게 썰렁한 농담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자리를 너무 탐내는데 나는 안 그래. 안 그런다고 정말 확신하는 사람은 심판하는 걸, 비판하는 것을 늦추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은 비판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세워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칭찬을 받을까 그것을 관심 가져주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제가 벌써 47분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에 주어진 시간 딱 50분 주셨더라고요. 말씀을 오늘 것만 정리하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내가 외워둔 말씀, 그 다음에 내가 들은 설교 말씀, 이런 말씀들, 또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한테 권면해 주는 말씀들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외롭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은 말을 들어봤어야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떠오른 거 아닐까요? 성경 공부를 좀 해놨어야지. 그 다음에 적어도 성탄절 때 교회 오게 되면 듣는 말씀이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그 말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내가 외로울 때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이 말이 떠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일단은 사모하셔야 되고 성경 말씀에는 나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해준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귓속말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하고 은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밀한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추억을 좀 쌓아야 됩니다. 남들이 다 듣는 말이지만 나만 특별히 듣는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사모하다 보면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한 가지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너무나 재밌는 말씀. 내가 설교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그야말로 송충이 씹은 얼굴, 그리고 다리를 딱 꼬고 팔을 탁 하면서 나를 아유 설교 잘하는가 보자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정말 설교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그냥 하나님한테 건네는 말이 기도인 거니까. 기도까지 뭐 거룩해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이것만 기도 아닙니다. 대화가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 쟤 왜 저래요? 내가 설교하면서 쟤 왜 저래요? 주님 하시는 말씀, 걔는 나를 볼 때도 그래, 걱정하지 마. 아우 대박. 이러한 말 들으면은요, no problem.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경험이 많으신가 봐, 그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 신경 쓰지 마. 걔는 나를 볼 때도 그래. 와, 너무 여러분이 반응을 이럴 때 반응하시는군요.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은 장로님들만 있는 곳에 내가 새벽기도 설교 갔어요. 장로님들, 초교파. 여자는 딱 누구 한 사람, 반주하는 여자분 한 분. 내가 설교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거셨어요. 힘들었지. 힘들긴요. 주님 하시는 말씀, 나도 힘들었는데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렇게 주님의 음성은 이렇게 유머스럽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그냥 말씀 공부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서 훈련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배워가시고, 대화법, 하나님의 그 대화법도 좀 익혀가시고, 하나님이 유머하시면 같이 웃어주시고, 하나님 어떤 나는 울을 때는 같이 울어보시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사모하다 보면 큐티가 절대로 어렵지 않고요. 제가 다음 주 오게 되면 큐티를 그렇게 했더니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와, 어마어마한 복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보화를 캐내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레마가 필요하구나, 매일같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오늘부터 성경 한 장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적어보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내일 아침에 몇 명 저절로 정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상고하게 되는지 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랑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저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신비에 박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